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성숙한 신자,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신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짓는 부분들이 이제 그 기준이,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놓은 기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 기준을 세워놓을 때 성숙한 신자와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을 그 기준을 세울 때에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제가 흔히 표현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근거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잘 행하면 성숙한 신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그런 것을 근거로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를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적 어떤 신앙생활, 말하자면 어떤 헌금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전도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또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성숙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목사님이 녹음을 해갖고 바깥에다 뜨는데 되게 조심스러워, 요즘에. 이런 거는 앵간하면 올리지 말아버려. 왜냐하면 목사님 중에서 10분 중에 그냥 8분은 뚜껑이 열리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 형태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성숙한 신자, 성숙하지 못한 신자, 좋은 신자, 좋지 못한 신자, 이런 것들을, 그런 종교적 행위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이 성숙한 신앙인을 외적인 기준으로만 성숙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교회 일에 너무너무 충성하는데 타인과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성도들하고 매일 싸운다든지,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사람 등쳐먹는다든지,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행위의 기준들이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럴 수 있다. 자, 성경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만이 그것이 기준이 돼요. 구약시대에서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 안에 종교적 행위들이 포함되어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 기준을 삼다가 보니까 종교적 행위가 복을 받아내는 조건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삼류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이 삼류로 전락한 이유가, 그렇게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이 삼류교회를 만들고 삼류신자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도 아까 이 남양주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 군데 한 곳이 이게 뒤져보기 시작하는데 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제 제가 들어가 봐갖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는 무슨 목사가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도 뭐냐면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거나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를 내 거로 만들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부모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그런다면 우리 인간적으로도 속보이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거든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내가 힘든 일이 많고 맨날 어려운 일만 있고 십자가는 나 혼자 다 진다면 교회 떠날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고 물질을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까 그런 고민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만들고 제가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외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는 신앙인들을 양산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들이 실수할 수 있는 큰 부분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내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잘 되는 일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힘든 부분들을 겪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잘못하면 교회가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양성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본론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스데반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오늘날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장면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뭐예요? 그 사람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성경이 그것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삭 바르고 훨씬 물질에 예민해져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에만 빠져있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곳에 와서 금식을 하고 울고부짖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들이 너무 완곡하고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오늘날 신앙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너무 심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이야기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지금 여기 왜 뽑혀 나왔죠? 여기 뽑혀 나온 이유는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교회에서 뽑혀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6장에서 일어났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들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집사님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때 뽑은 집사님들은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이 집사님들을 뽑고 이 사람들이 구제에 전념하게 하고 구제의 일이나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그런 일의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일이라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쭉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6명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만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제하는 일에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제를 공평하게 하거나 교회의 재정의 문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궁극적 목표가 세워놓고 일의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주제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의 역할의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큰 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해하지 말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거예요. 역할 분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서자 하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와갖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런 8절의 직면이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이 뭐하고 있는 거죠? 민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분담을 위해서 역할을 세워놓은 거라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은 말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도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큰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무하게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게 궁극적 목표라 이거예요. 일의 분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 사람들만 하고 이런 분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폭넓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직분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직분자들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 분담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 결국 교회의 목적은 뭐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놀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상실하고 본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늘 사람의 집단이 되기가 쉽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조직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안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과 평가에 맞춰지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너무 멀리 이렇게 그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데 그것은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이 은혜가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돼요. 공회에 잡히게 돼요. 공회에 잡혀 있는 그가 공회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것이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강론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말씀이 아닌 외적인 종교 형식 때문에 그 종교 형식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에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외적인 종교 형식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다. 당신들이.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니네들 살인자가 됐다고 막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거나 저들을 혼내주고 무슨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열이 얼마나 받았는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과거에는 빌라도한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던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한번 그러면 이 현실 앞으로 돌아보죠.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교적 어떤 종교인에 불과했던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무장한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성령이 막아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핍박 다 당하고 순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스데반의 이야기라고 말고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성령 충만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또 다시 표현하지만 오늘날 교회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 이거예요. 너무 기복적이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은 설교 한 번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설교 한 번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 한 편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는데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사가 아니겠죠. 선교사들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전염병에 죽고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죽는 선교사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그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갖고 그걸 조달하는 과정에 뭐야 그거 소염제 이런 거 없어갖고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단 하나 하잖아요. 복음의 문제잖아요. 거기 나가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저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해도 감수할 수 있고 나에게 고통이 와도 감수할 수 있고 조롱이 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잘 만들어 놓은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감수하는 것을 감수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서 지금 우리는 순교하는 시대도 아니고 설교 잘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게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노력들이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물질도 주시고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다가 기도하겠습니다.